엄마, 우리 엄마, 황민자. 오랜만에 엄마 하고 불러보니 아득한 어릴 적 시절이 생각나서 엄마가 왈칵 보고 싶다. 이 세상의 어느 말보다도 다정다감한 말, 엄마. 우리 엄마는 세상 어느 엄마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엄마가 3살 적에 외할머니를 잃으시고 친척 집에 얹혀 살았기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자라신 가여운 우리 엄마시다. 그러니 그 인생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20세에 5살 위인 아버지와 중매 결혼하시고 층층시야 시집살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 시동생들 틈새 살았다고 한다. 옷을 뜯어 빨고 풀 먹이고 곱게 다듬이질해서 다시 맞춰서 꿰매고 하던 시절. 밤늦게 시어머니가 들어가서 자거라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온 가족들 한복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누이 시동생들은 왜 그렇게도 많던지. 개구장이 시동생들은 새 옷을 입고 나가서 장난을 치고 돌아오면 시커멓게 더러워져서 다 벗기고 또 뜯어 빨아야 했는데 새벽 2, 3시까지 어머니 명령이 떨어져야만이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엄마가 처자기를 가졌을 때 만삭이 된 엄마에게 시어머니는 절구질을 시켜서 절구질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엄마는 쌍둥이를 가지신 것도 모르고 유난히 큰 배를 절구방아로 자꾸 찧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낳을 날이 아닌데 배가 아프더니 아이가 나오자마자 죽더니 또 하나가 따라 나와 죽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냥 집에서 그 큰일을 치르셨다. 그 쌍둥이가 다 아들이었다니 살았다면 나의 오빠였으리라. 그리고 내리 딸 7을 낳으셔서 우리 집은 7공주 집이 되었다. 어느 날 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더니 전쟁이 났다고 하시며 우리를 집안에 모아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셨다. 그때 아버지는 사업차 온양으로 내려가고 안 계셨는데 아버지는 전쟁 소식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는 반대로 기차와 버스편이 다 끊긴 길을 걸어서 북으로 서울을 향해 우리들을 만나러 올라오셨다. 음식을 파는 데가 없어서 날콩을 씹으며 허기를 달래면서 오셨다고 했다. 며칠 뒤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줌마가 빨갱이로 변한 남편의 서류에 빨간 글씨로 우리 온 가족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몰래 엄마에게 와서 어서 피하라고 귀띔을 해주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반동분자라며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우리는 그날 밤으로 몰래 고모 집으로 급히 피난을 갔다. 9월 18일 서울 탈환 얼마 후에 집에 돌아오니 옆집은 어디로 가고 이웃집은 비행기 공습 때 큰 돌이 날아와 지붕을 뚫고 구들장 깊숙이 박혔는데 우리 집만 멀쩡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전쟁 동안 12월에 막내 동생이 태어나서 우리는 피난 갈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예쁘고 성숙한 처녀로 변한 큰언니 작은언니가 걱정이었다. 중공군이 쳐들어오면 모두 겁탈을 하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때 마침 간호 후보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아버지가 알고 오셔서 바로 젊은이들은 모집에 응해서 단체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우리 남은 식구들은 피난을 안 가고 눌러 앉아 있으려 했으나 동네는 사람들이 다 떠나 텅텅 비어갔다. 동해에서는 징징징을 울려대며 빨리 동네를 떠나라고 재촉하는데 참으로 무서웠다. 우린 맨 마지막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엄마가 바느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는 재봉틀 머리를 쥐고 엄마는 갓난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솥과 쌀을 이고 그 속에는 무거운 성경책을 넣으셨다. 엄마는 그렇게 어딜 가나 성경책을 꼭 지니고 다니셨다. 셋째 언니는 우리 가족 이불을 지고 나는 아기 기저귀를 지고 갔다. 기저귀가 없으면 아기가 얼어 죽는다고 했다. 바로 밑에 동생은 우리가 공부할 책을 지고 여섯째는 우리가 먹을 간식인 백설기, 콩볶은 것을 지고 온 가족이 얼어붙은 마포강을 건너서 영등포역까지 도착하니
먼저 온 사람들이 화물차 칸 지붕 꼭대기까지 빽빽이 올라타고 떠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아버지가 화물차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엄마가 땅에서 우리를 하나씩 긴 끈을 만들어 묶어주면 아버지는 우물 두레박을 하듯이 하나하나 올려 지붕에 다 올려갔다. 그런데 기차는 가는지 서는지 밤새도록 가다 서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해서 간 곳이 아침에 보니 겨우 성안역이었다. 그리곤 앞으로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식구는 기차에서 다 내려서 눈길을 헤쳐가며 하루 십리 시오리길을 걸었다. 4살짜리, 7살짜리 동생들이 있으니 많이 걸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늘 늦게 동네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에게는 쉴만한 방도 차례가 안 왔다.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이며 마르며 다 차지하고 우린 집 앞마당에 짚을 주워다 깔고 바깥에서 밤을 보냈다. 그 후에 들은 소식은 우리가 타고 오던 기차가 비행기의 폭격을 맞아 기차에 탄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걷고 걸으며 내려가는데 남쪽이 포화 상태라 더 이상 못 내려간다고 해서 온양 온천에서 정착하기로 했다. 엄마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잘 잡수지도 못해 많이 아프셨다. 매일 울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걱정을 하니 아버지가 결심을 하시고 나가셨다. 마침 정보원 모집이란 광고를 보시고 한번 다녀오면 쌀 한 가마에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솔깃하셔서 다녀오마 하시고 훌쩍 떠나신 후 이날까지 소식이 없으시다. 일하면 준다던 쌀과 돈은 구경도 못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올망졸망한 딸 5을 데리고 피난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어떤 때는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얻어다 우리를 먹이시고 행상 노릇도 하시고 우린 정말 춥고 배고픈 생활을 많이 했다. 하루는 엄마가 부산에 있는 큰언니와 작은언니를 찾아간다고 하시면서 셋째 언니와 아기를 업고 하염없이 걸어서 부산 길을 떠나셨다. 둘째 나는 4살, 7살 어린 동생을 거느린 소녀 가장이 되어 4개월 동안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다. 그래도 엄마는 그때도 교육열이 강해서 우리를 온양 피난면 국민학교에 보냈다. 나는 학교 가기 전 동이 들 무렵이면 부지런히 밥을 얻어다 동생들에게 먹이고 또 학교에 갔다 와서는 밥을 얻어다 동생들과 먹으며 엄마 오실 날만을 기다렸다. 세월이 흘러 셋째 언니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는 나이가 되었다. 공부도 잘해서 온양중학교에 합격 통지서까지 받았으나 입학금 낼 돈, 교복 맞출 돈이 없었다. 그러나 엄마는 포기나 좌절 이런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다. 그때부터 엄마는 분연히 일어나서 호소문을 써서 회사, 관공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고마우신 분들의 기부금으로 언니는 온양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 후 엄마는 어느 목사님의 추천서로 등포에 있는 미군 부대 세탁업을 맡아 하게 되었다. 우리 자매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피난민촌에 남겨두고 어린 동생들만 데리고 떠나셨다. 엄마는 등포에 가셔서 시골 아낙네들에게 빨랫거리를 나누어 주어서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가난한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셨다. 또한 미군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 마을에 천막교회를 세우시고 주일날이면 주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유치원을 열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가르치며 무지한 시골 안악들을 많이 깨우치게 하셨다. 유치원 선생님은 마침 이북에서 피난 나와 오갈 데 없는 2 자매였는데 엄마가 월급을 주면서 엄마 집 옆방에 기거하게 하고 같이 살았다. 세월이 흘러 언니가 고등학교, 내가 중학생이 될 때 우린 두고 온 서울 집으로 올라왔다. 막상 집에 와보니 폐허가 된 집에서 우린 갖은 고생을 해야 했다. 어떤 때는 쌀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었는데 엄마는 굶어도 학교에는 가야 한다고 우리 등을 떠미셨다.
그 후로 엄마는 삼각지 미군 부대에서 세탁 일을 하시며 70세가 되도록 열심히 사셨다. 세월은 흘러 칠공주들도 다 짝을 찾아 엄마 곁을 떠났고 아들이 없어 늘 서운해 하시던 엄마는 아들이 있는 노인들분보다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셨다. 한국에 있는 딸들, 외국에 있는 딸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면 동네 노인정에서 떡, 과자, 콜라를 잔뜩 사서 노인정에 오신 노인들에게 한턱 내시면서 딸들이 용돈을 많이 보내주어서 한턱을 내는 거라고 자랑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아들 가진 노인들이 엄마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 우리들에게 자랑하시며 행복해 하시던 울 엄마. 엄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시니 행복하시죠? 그것은 가난도 없고 아픔과 고통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없는 곳이니 엄마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엄마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